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만남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와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다면 미소 지으며 감사하라. 그는 당신에게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이다. 전에 증오했던 사람을 만났다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라. 그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전에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을 만났다면 그와 대화해 보도록 하라. 그가 없었다면 오늘 당신은 세상에 대해 잘 몰랐을 것이다. 지금 당신과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에게 감사하라. 그가 있기에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출애굽의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지 못했다면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본질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회심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이 바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울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를 통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파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급진적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이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흩어지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전보다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급기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 8장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중심에 서 있었던,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사울이 주동했습니다. 사울은 머리가 좋습니다. 또 말과 지식만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에 직접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행동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 공문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열정에서 나온 스스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적대감과 잘못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자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 무려 245km나 되는 그 먼 거리 다메섹 지역까지 거의 도착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춥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요, 정오의 햇빛이 되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놀랄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주여 뉘시오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냐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도 지금도 똑같이 박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만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보라, 또 내게로 오라, 또 오라고 곳곳에서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눈이 먼 것은 시력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사울은 금식 기도하면서 새롭게 거듭나 주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 기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잘못된 방향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삶을 돌아서면서 주님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무엇이,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악질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동족에게 욕을 먹으면서 세리장이 되어 그가 했던 일, 세금 징수를 합니다. 오직 돈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지요. 이때부터 삭개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이 말은 곧 자신의 모았던 모든 돈을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보좌에, 왕자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즉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날 집회를 하시는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간증을 원해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은 정말 멋진 간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변화산 위에서 5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신기한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글쎄요라며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변화는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요, 또 그 알린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사울은 이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감격하며 또 감동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 천부장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사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주로 고백하게 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세 가지를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없애려고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에서 나온 행동입니까? 확실하게 변화된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시리아와 로마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달라지면요, 이런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동안 해온 온갖 행위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예수 만난 것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변화된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즉시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리고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어떤 것이 사울을 저렇게 변화시켰나? 놀라움에 금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울의 복음 전파에 능력이 나타나 많은 유대인들이 굴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다메섹에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났는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법, 옛날 모습 그대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은 지 또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 이상 다녀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변화된 성도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울은 직가로 오고 있을 때 주님의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직가로 오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역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울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제자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곳 다메섹에 와서도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를 결박하여 끌고 가기 위해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 속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울에게 너가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 목숨을 내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자 아나니아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두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나의 일꾼으로,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나니아가 망설이거나 또 안 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직가의 거리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사울의 미래를 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안수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복음의 사도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일꾼을 세우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주님의 눈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다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교회의 개척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가 아닌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이때의 일로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기에 여러분, 그 만남을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